요한복음 8장이죠. 8장. 근데 8장이었지요. 왜 물어보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교도하십시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끝이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제는 뭐야? 우는 자의 위로와 오늘은 죄인들의 중보시며 뭐 이거죠. 죄인들의 중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라면 예수님의 부당한 재판입니다. 예수님의 뭐요? 부당하신 재판이다. 뭐 이렇게 봐집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현관녀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불려왔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으로 하면 돌로 뭐 해야 되는데 쳐 죽여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잡아왔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여자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야 그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 참 아름다운 재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런 것처럼 아름다운 재판인 것 같은데 아름다운 재판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는 내가 보기에 이제 부당한 재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제 부당한 재판이 일어났느냐?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죄인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중보자가 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세하게도 하지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보면서 하십시다. 1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본문 다시 돌려봐라. 1절로. 예수는 어디에 가셨다?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걸 이제 앞에 말씀하고 그 앞에 53절하고 연결시켜보면 7장하고 이제 연결시켜보면 예수 7장 내용이 초막절 내용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 일주일 지키고 8일째 대회라고 하는데 그때 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제 이 가르침으로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끝나자 사람들이 다 저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당연히 뭐 집에 갔겠죠. 초막절이 끝났으니까. 예수님도 집에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집이 멀기도 하고 뭐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이제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인데 예루살렘 동쪽에서 한 500m도 채 안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성문에서 출발하면
한 3, 400m만 걸어가도 기드론 시내 건너자마자 이렇게 감람산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쫓아서 이제 기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무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려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침에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이른 아침이나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고요.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 이 나오는지가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소문이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서 그들을 뭐 하셨다 했습니까?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참 보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기엔 보기 좋죠. 우리는 예수님 좋아하니까 우리 보기 좋지만은 이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 그 다음 레위인들 그룹, 그 다음에 또 누구 서기관, 그 다음 바리새인, 이런 장로들, 이런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래, 우리는 보기에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젊은 놈이요. 준영은 몇 살고? 준영이보다 이제 어린 아가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준영이보다는 젊을 거 아닙니까? 준영이보다 젊은 아가 성전에 와가지고 이제 자격증도 없고 야매로 이제 앉아가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사장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까, 이거.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기요, 저 젊은 놈이 뭐 하는 거죠, 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안 모여야 되는데, 이 고객층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응이 있잖아요, 반응이. 내가 가르쳤을 때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쳤을 때에 사람들의 호응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앉아가 가르쳤을 때에 사람들의 호응도인데 계속 나오는 거야, 이제. 아들 보내가지고, 유야, 빨리 너가 아버지 불러온나? 너만 불러온나? 그러고 여러분, 이모, 고모 계속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열받았겠지요. 저걸 어찌했을까나. 그러면서 이제 꼬투리가 하나 이제 생깁니다. 여러분.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 이제 서기관은 바리새인부터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네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파라시라는 말인데 구별되다 나지라고 비슷하지요. 구별되다 아니면 분리되다 나누어지다 나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겼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새끼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새끼가 하나님 새끼 아닌 것처럼 터지냐. 그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본 거죠. 하나님 백성이면 성경에 있는 대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삶이 하나님 새끼 아닌 것처럼 터지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이나 이런 데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이렇게 터진다 한 그대로 터진 거예요. 보니까 자기 역사를 쭉 보니까 아하,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터지는구나. 이제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자.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파라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건주의자들이죠. 경건주의자들. 그때 당시 처음에는 여러분 좋은 의도로 잘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가면서 외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그래서 그렇지, 원래는 여러분 파라시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서기관들은 뭐냐? 파라시들이 일반적인 그냥 성도라면, 뭐 그냥 이렇게 경건주의자들이라면, 이제 서기관은 파라시들의 들 중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바리새인인데 전문적으로 율법 교육을 받은 자들,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집사, 장로 이런 분들이 이제 파라시들이라면, 이제 서기관들은 파라시들 중에서도 뭘 받은 사람?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 그냥 목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음행 중에 잡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하고 백성들 가운데 사이에 땅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이지요. 그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5절로 가야지. 모세는 율법에 예수를 이제 선생이라고 불렀지요. 보통 선생님은 또 라비어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뭐 라비든지 라비라든지 뭐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디다스코나 디다스케나 뭐 이런 게 쓰였습니다. 그야말로 가르치는 사람아 뭐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제 자기 질문에 이제 길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선생이여라고 말하기는 싫은데 그냥 막 선생이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원어에는 당신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앞에 이제 선생이여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은 어떻게 가르치랍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면 22장 22절부터 이제 읽어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남자나 여자는 둘 다 성읍 밖으로 끌고 내가지고 이제 그 아고라라는 성문에서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딱 들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뭐하라? 치라 명하였거늘, 명령하였거늘. 이게 여러분 부탁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로 치라는 것이 명령법으로,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 명하였다. 당신은 어떻게 가르치려노? 이거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원인이 나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말이라 시험함이라. 그러니까 진짜 답을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발하려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가 죽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라 하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맞잖아요. 로마의 속국인데 유대인의 사형 방법은 십자가 이런 거 아닙니다. 돌로 치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의 사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로 쳐야 되는데, 돌로 쳐라라고 가르치면 그 로마 사람들이 재판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감옥에는 집어넣을 수 있는데 돌로 치는 사형까지는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 사형은 로마인들만 사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일 수가 없는 거지요. 재판은 할 수 있지만은 죽일 수 없는, 그 죽이라 하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죽이라고 가르치면 로마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발하면 이게 이제 뭐 형사처벌이나 이런 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죽이라고 가르칠 수 없는 장면. 만약에 또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여기 있으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하고 이제 고발하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행동대원들이 있습니다. 행동대원들. 이런 아들 뭐라 하지요? 성경에는 뭐 열심당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가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내를 통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해가지고 이것들이 율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뭐 열심당원 보내가지고 해쳐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말해도 죽도록, 저렇게 말해도 죽도록, 이렇게 딱 이제 다 이렇게 뭐 질문과 대답 이런 것들을 가상 대답까지 세팅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빼박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죽도록 이게 이렇게 딱 되도록 해놓고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말을 듣고 땅바닥에 손가락을 뭐 쓰고 있었지요. 뭘 쓰고 있느냐고 자꾸 묻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성경에 안 써놓은 거를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뭐라 하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 쓰느냐보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하고 나서도 뭘 쓰고 계셨지요. 이 뭐라지? 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바치는 스타일이 있냐면 오다 주웠다 뭐 그러고 그냥 무심한 듯 떡 챙겨주고 무심한 듯 떡. 이게 또 그런 예수님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이 사람들이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지요? 환경 조성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 나오고 딱 꼬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또 도망가기도 그런데 그냥 뭐 이러고 쓰고 계시니까 가기는 좋잖아요. 이제 설교 길면 내가 이러고 설교를 하면 나가기는 좋잖아요, 이제. 이제 자꾸 예수님 뭘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절마가 할 말이 없으니 대답하기가 애매하니까 우리도 이제 뭐 목사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애매하면 뭐 쓰는 척 하잖아요. 바쁜 척 하고 막 그래. 이제 이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뭘 자꾸 쓰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묻기를 마지 않습니다. 계속 묻어요. 예? 아니 죽일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우리도 처신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뭐 자꾸 물었습니다. 죽일까 예? 자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고 이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뭐야?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계셨습니다. 야, 니네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이게 신명기 17장에 이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의 사용법은 뭐다 했습니까? 돌로 치는 게 되지요.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서 돌로 쳐야 되는, 죽여야 될 상황이 생기면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한 사람의 정인으로 인하여서는 사형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거나 현장에서 간음했거나 무슨 짓을 해도 한 사람의 정인 가지고는 죽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사형이 이제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두 사람에서 세 사람 이상의 뭐가 있어야? 정인이 있어야 죽이는 게 가하다. 사형, 이게 이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일 때는 먼저 정인이 돌을 던져서 손을 댄 후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죽이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돌을 던져가 죽였으니까 어느 놈 돌에 맞아 죽었는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먼저 정인이 돌로 쳐라는 이 위정방지법인데 어느 놈 돌에 맞아서 결정적으로 죽었든지 간에 그거는 맞아 죽은 거고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이 사람을 살인한 것입니다. 만약에 위정이라면, 만약에 위정이 아니라면 이 사람
먼저 돌로 던진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 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니까 상관없고, 만약에 개인적 원한이나 또 이제 사람을 미워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거나 이러면 여러분 거짓 증인을 세울 수 있잖아요. 거짓 증인을 세울 수 있으니까 먼저 돌로 친 사람이 야가 언놈 돌에 맞아 죽었든지 간에 이 사람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핏값을 증인들에게 먼저 돌로 친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위정방지법이거든요. 이 위정방지법을 여기에 딱 도입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율법의 반포자시니까 율법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한번 던져보지. 하마르티아, 그 앞에다가 아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하마르티아, 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져라. 누군가 던지면 던지겠는데 먼저 던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빠져나갈 길을 딱 주셨습니다. 다시 앉아가지고 그냥 무심한 듯 멀리 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9절이지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여러분, 양심은 로마서 2장에 보면 양심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송사하는 일을 하고 변명하는 일을 합니다. 송사는 고발이잖아요. 야, 니 현장에서 간음했잖아. 야, 니도 옛날에 물레방앗간에서 임마 hen짓이 있을 거 아니야. 너 물레방앗간에 갔잖아, 20년 전에. 물 길러러 갔다. 물만 안 길렀잖아. 이게 이제 송사입니다, 송사. 그 다음에 여러분, 송사하고 뭐 한다 했습니까? 변명한다 했습니다. 너 그때 물 길러러 갔다. 그 물만 안 길렀잖아, 임마. 물만 안 길렀네. 이게 이제 변명입니다. 그래서 송사가 이기면 당당한 거고, 변명이 이기면 당당한 거고, 송사가 이기면 죄책감을 느끼는, 이게 양심의 법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법정입니다, 법정.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 위정방지법에 의하면 내가 여러분 이 사람 핏값을 담당해야 될 지금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놈이 던지면 던지겠는데 먼저 던지는 거는 좀 거시기했습니다. 그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제 성전에서 나갔겠지요. 여러분, 누가 먼저 나갔습니까? 다 짱돌 한두 개씩 들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나갔습니까? 어른이 먼저 나갔습니다. 왜 어른이 먼저 나갔을까요? 오래 살았다는 말은 죄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덜 살은 게, 너 마음도 좀 아직까지 때가 덜 탔을 끼고, 뭐라지, 이거. 그럼 진죄도, 신현미 근사하고 유야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래도 신근사가 죄가 많겠나. 그러니까 이제 어른으로 시작하여 다 짱돌 낳고, 요새 내가 50견이 와가지고 나는 못 던지겠다. 야, 젊은 너가 던져라. 그러고 갔습니다. 예수님 또 다행히 또 땅바닥 쳐다보고 있고.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은 30년 전에 보리밭에서, 물레방앗간에서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젊은이들은 엊그저께 PC방에서 노래방에서 짤짤이 흔들다가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돌 놓고 누구만 남았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 들킨 죄인이고 안 들킨 죄인이고 그 차이지. 요 말씀 결론이 여러분 12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2절에 보면,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서 생명을 얻으려면, 네가 어두운 가운데서 생명을 얻으려면 빛 대신 내게로 나오는 것밖에 없다. 이 결국 이 이야기잖아요.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킨 죄인이고 안 들킨 죄인이고, 뭐 오래전에 죄를 지었고 뭐 방금 지었고 다 이 차이지 전부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를 딱 모든 사람 앞에 그냥 순식간에 드러나는, 주님이 드러내시는 딱 시간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이제 쓰던 거 이제 쓸 필요가 없지요. 뭘 썼는지 몰라도 이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나셔서 여자한테 물어서, 야,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대답이지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가 뭐야? 너 죄인, 너 10년, 너 사형, 뭐 이거 아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고 여러분 그냥 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하면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참 훈훈하기는 하지요. 예, 내가 보기에 참 따뜻하고 훈훈하고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밤은 아니지요. 아름다운 낮입니다, 여러분. 좋기는 좋아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아까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을 잠시 예를 들었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이게 모세의 개인 사견을 쓴 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음성을 백성들에게 다 들려줬는데, 백성이 너무 무서워서 모세여 당신이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받아 적어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겠다 이렇게 제안했고, 하나님도 그 음성을 듣고 백성의 말이 옳다 그러고 개인적으로 네가 올라와서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불러주고 모세가 적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모세의 사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장에서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지. 그러면 죄 없는 자를 쳐라 했으면 누구는 죄가 없어 지금 현재?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여자야, 이제 정리를 해보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서라 거기.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너를 먼저 돌로 칠 수 있고, 너를 돌로 쳐도 네가 네 죄로 죽는 거지 그거를 내가 뒤집어 써서 죽지는 않는다고 딱 써. 자꾸 움직이서 하면 네만 힘들어지고, 이런데 맞아 피만 계속 나지 죽지는 않는다. 가만히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이제 던져가, 저게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해야 뭐라지? 공의입니다. 공의. 맞잖아요. 아니, 내 생각이 이상하나? 나는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성경대로 하셔야지, 성경대로.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이상한 부당한 재판을 하셨느냐? 이사야 53장입니다, 여러분. 그가 진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는요, 처음부터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이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 했지요.
52장부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처음부터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지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아시고 옮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대속의 죽음을 전제로, 야, 네가 돌 맞아 죽어야 될 죄 내가 지고 죽을 테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네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사망할 테니까, 죽을 테니까, 이걸 전제하에서 너는 집으로 가라 한 겁니다. 가서 다시는 이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부당한 재판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두드림 맞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지옥 가야 될 것인데, 죽고 지옥 가야 될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심판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노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에 보면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뭐로 소개하냐면 다윗의 왕위를 이제 이어받은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하고요.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천국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고 복음사역에 수종 들고 계시고, 그 다음 지금도 하시는 일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게? 멜기세덱은요, 제사장은 두 개의 사역이 큰 사역입니다. 하나의 사역은 제사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은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제물에서 나온 불씨를 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붙이고 피를 바르고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을 하는 게 제사장의 큰 두 가지 사역입니다. 제사와 중보. 하나님, 일마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일마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대속했으니까 일마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하나님이 오케이 이러시면 나가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면 아이고 좋다 하고 집에 가는 거. 요게 제사장 사역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처음에 등장하는 게 창세기 14장인데 아브라함이 그돌로오메를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축복하는 사역을 하잖아요. 멜기세덱은 한 번 딱 나타났는데 제사 사역은 없고 그냥 처음부터 축복하고 처음부터 복을 비고 선포하는 이 사역만, 그리고 11조 챙겨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가 언제 다시 등장하냐면, 이 멜기세덱이 언제 다시 등장하냐면, 예수가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분 사역은 뭐냐? 제사 사역은 없고 그냥 중보하고 축복하는 사역만 하는 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과 8장과 9장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를 소개하면서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히브리서 9장에 이 9장 1절부터 읽어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중보사역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새 언약의 중보가, 새 언약이 뭐냐? 율법을 저희 마음과 생각에 새기게 해달라.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달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구약에는 여호와를 알라, 힘껏 여호와를 알아라고 계속 여호와를 알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새 언약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전부 하나님을 압니다. 성령이 그 속에 와쁘는데 뭐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뭐 알락할 게 뭐 있노. 지 안에서 성령이 뭐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래도 범죄하면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데도 사람은 범죄하거든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이 세 번째 새 언약입니다. 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이 아이가 넘어졌지만은 옆구리 들면서 손가락에 이 군형을 통해서 얘가 넘어졌지만은 내가 죄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죄를 위해서 찔렸으니까 제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새 언약의 중보 세 번째 기도다. 예수님이 이 사역만 하고 계신 기다. 이 중보로 인하여 먼저는 십자가에 영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 죽음과 이제는 예수 다시 죽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는 중보 사역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한 번에 사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이 드렸던 소의 제물은 한 번 죄짓고 또 효과 끝나고 다시 또 끌고 와가지고 계속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놓고 그 다음에는 중보사역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놓고 이 부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신의 죽으심을 전제하여서 계속 우리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공의를 깨지 않고 하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마라. 이렇게 하고 패스해 주는 게 오늘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부당한 재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16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오늘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가 받았던 부당한 재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죄인들의 중보시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하늘 우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가 그냥 자기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제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 부당해 보이는 재판이 우리 재판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제사장이 내게 있는 줄 알고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모든 혜택이 내 혜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득세 둘째 날 또 하나님 백성